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직업으로 소개합니다. 저는 어디에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고, 또 정말 주부 같은 경우는 나는 누구의 엄마입니다. 그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자기를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5번이나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 또 19장 26절에도, 또 20장 2절에도, 21장 7절과 또 20절에도 요한은 자기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을 다른 사람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서 신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자라면 보통 책을 쓸 때 나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한은 마치 제3자처럼 예수가 사랑하시는 자, 그렇게 자기를 이야기를 거듭거듭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야말로 그의 정체성이었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근원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혹시 당당하게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저도 요한처럼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론으로는 압니다. 그런데 무엇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 생기거나 내가 필요한 것들이 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거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을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킬까? 열심히 궁리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자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할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서 그 문제를, 어떤 요한이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고 보라 이 아들이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부탁하실 만큼 예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연약함도 우리만큼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요한은 그 가문 자체가 얼마나 급하고 불과 같은 성질을 이어받았는지 요한의 형 야고보와 또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열정적으로 좋은 면도 있지만 그냥 무작정 달려들고 불과 같기 때문에 어떤 그 집안에 흐르는 것 자체가 그런 분노와 어떤 면에 이 가격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요한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나라에서 한마디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자기 엄마까지 대동해서 그 엄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 한 명은 왼쪽에 한 명은 오른쪽에 앉혀주십시오. 그래갖고 제자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탁을 할 수가 있어. 그 정도로 요한도 야망이 있었고 명예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그 예수님께 말씀해서 저 사람들은 우리의 무리가 아닌다, 저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빨리 금하게 하라고 그렇게 해갖고 편협한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께 책망도 받습니다. 예수님과 요한과 그 무리들이 사마리아 한 고을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기뻐서 영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가 나타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요한도 그렇게 훌륭한 인물은 아닐 거라는 우리가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만약에 나 같으면 나 그때 그렇게 했었지, 그때 나 이랬었지, 양심에 찔려서 감히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확신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오늘 요한 1서를 보니까 그 확신은 그가 세상과는 다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깨달은 사랑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생각하면 감정적으로 좋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랑 맞으면, 생각이 맞고 나랑 입맛이 맞고 성향이 맞으면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나랑 기질만 틀려도, 의견만 틀려도 그 마음에서 내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입니다. 한때는 좋다라고 막 달려들었다가 실증을 내는 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늘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늘 우리는 전전긍긍하면서 고분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알게 된 사랑은 이런 세상의 사랑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 사랑은 죄인을 먼저 찾아오신 사랑이었습니다. 요한 1서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대목에서 아멘이 나와야 여러분이 진짜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건 그냥 뭐 조그만 거, 잘못한 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 죄인에 대해서 본질상 진노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그 대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깊이 안 하다면 속된 말로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갈아먹어도 시원치가 않을 그런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저 사람하고는 말 섞기도 싫고 눈길 하나 주기도 싫은 사람을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마치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그냥 고상하게 앉아 계시는데 너무 많아서 지금 누구를 할까 그걸 정하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의 자식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여러분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자식 보고 그 사람을 건져내고 너는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인간이 알 수 있는 사랑입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해석을 합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내가 원하는 거 주면은 엄마는 좋은 사람이고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으면 엄마는 나쁜 사람이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조금 잘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면 야단 맞고 내치고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정말 갈아먹어도 시원치 않은, 정말 본질 자체가 진노라서 1초도 그 진노를 그 사람을 향해서 멈출 수 없는 그런 진노의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DNA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사랑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패했어도, 자기가 저기에 불을 내려서 모든 사람 다 태워 죽이십시다, 그렇게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영 엉망인 걸 알면서도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당당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내가 죄에 묶여 있어도 당당하게 또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개념들이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이해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원한다고 다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그 사랑에 대한 경험이 1도 없고 내 안에 그 사랑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채워진 것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럼 요한은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직접 요한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주일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동안 교회에서 배운 교리가 아니라 정말이구나, 그렇게 여러분에게 영으로 열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요한 1서에서 이 사랑이 나타난, 정말 이 사랑을 너희들이 경험하기 위해서 너희들도 정말 그런 사랑을 경험하려면 2가지를 하라고 우리에게 요한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그 사랑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부터 16절에 보니까 이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기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우리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이거에 아멘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구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이게 아멘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멘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여전히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1호 형제가 지그시 웃는데 1호 형제, 예수님의 사랑이 1호 형제 안에 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1호 형제도 들어갔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우리가 아까 읽은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배우셨을 것입니다.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였다고요? 믿었노니.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했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허물어졌어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 이거를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 땅에 선포하시는 것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에게도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연합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다 세례를 못 받으셨군요.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이 물로 우리가 교회에서 주는 세례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순간에 나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이 이것에 정말 마음에 접수가 됐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세례와 합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합했다라면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는 부모에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말 미안하지만 짐덩어리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뒤치다거리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내 짐이구나 하고 가슴을 치십니까?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 맞춰 우유를 줘야 하고 시간 맞춰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번거로운 것이 하나 둘이 아닌데 그 아이 존재 자체가 예뻐서 그것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아이 존재 자체가 기쁘고 사랑스러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똥을 싸고 똥기저귀를 문대고 먹은 우유를 토하고 냄새가 나고 더럽고 지저분한데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정말 그 기쁘고 그렇게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이제부터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이 정체성을 흔듭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그 명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라. 우리도 동일하게 사단은 계속 정죄합니다. 그러고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고서 네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끊임없이 사단이 여러분을 참소할 것입니다. 내 상황을 봐. 과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게 뭐가 있어? 아니 오히려 예수 믿고 더 힘들어진 것 같아. 끊임없이 여러분을 흔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사단아,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얘기하신 것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날 자라.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신비한 일들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사랑,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만족시켜드려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여전히 넘어지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18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을 두려움이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조건적이지 않고 무조건적이고 그냥 진노의 대상인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움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징벌받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실까? 이 두려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아, 내가 이렇게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사람들이 무시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해서 내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어떡하지? 온갖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 두려움이 없고 자유함을 누립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세상을 너무 많이 의식하고 있고 여러분 안에 아직도 두려움이 많다면 이 온전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가, 신뢰 관계가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관계하다 보면 이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지, 내가 그것이 없게 하려고 내가 완벽하게 노력하고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한다 해서 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왜 강박증에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자기가 뭔가를 잘 해내야지만, 한 틈의 빈치도 없이 해결해야지만 이 모든 삶의 두려움들이 없어질 것 같은 착각에서 강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완전해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신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또 내가 보혈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앞일의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성도가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대성통곡을 하는 게 슬픈 일이지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대성통곡을 할 때 그 울음소리가 하나님 앞엔 기쁨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소망입니다라는 절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가 이것에서,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죄에 묶인 것에서 나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빠져나갈 수 없는 저 때문에 이 시간에 절망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기어갑니다. 그렇게 통곡 소리가 여러분의 어떤 기도 소리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어떤 그런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강력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렇게 통곡할 때 그 통곡은 하나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기쁨의 통곡으로 바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뭘 아까워서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받은 게 없어요.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들을 주신 분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느냐 안 사랑하시느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 고난이 아니고선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을 반드시 채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연약함 때문에 나는 왜 이럴까 그저 주저앉지 마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찾아가서 오늘 이번 주에 대성통곡한 그 성도처럼 통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통곡 가운데 실질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 딸이라, 내가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라 딸이라, 그 음성을 여러분이 영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여러분에게 사랑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좋은 것, 내가 원하는 세상의 부귀 영화로 여러분에게 사랑을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은 다 여러분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안 버리시고, 사람들은 다 여러분을 싫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을 싫다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본인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자기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선포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말년에 밤못섬이라는 감옥에 갇혀가서 홀로 외로이 죽어갈 때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이 힘입니다. 여러분, 다른 걸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사랑을 저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에 어떤 것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지치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랑이 없어서 제가 굶주린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랑을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찌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하는 정말 가장 축복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오늘 요한은 그 요한일서 그 12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구하고 또 영으로 구하지만 그것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너무 추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가 언제인가? 형제를 사랑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늘 요한일서에서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 사랑에서 어떤 형제를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좋은 사람, 나랑 입맛이 맞고 기질이 맞고 생각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은 정말 눈길도 주고 싶지 않은 사람, 왜 저런 인생을 살까 비난하는 사람, 저 사람이 내 인생에 끼어드는 것이 너무나도 싫은 사람, 그런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거기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은 내가 죄인을 품고 발버둥 칠 때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대성통곡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힘든 사람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힘든 사람을 가정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저 배우자만 아니었으면, 저 부모만 아니었으면, 저 자식만 아니었으면, 저 성도만 아니었으면 내 삶은 정말 평할 텐데, 편안하고 기쁠 텐데 왜 그런 사람을 두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사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몸이 건강한 사람도 아닙니다. 날마다 솔직히 왜 내가 목사가 됐을까? 몇 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마지막에 그 목사 안수를 주는 목사님이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둘 사람은 빨리 그만두라고. 이제 지금 이후에 안수 받으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다고. 정말 제가 2014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를 하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것 하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기 때문에 나와 기질이 맞지 않은 성도를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안 볼 사람도 목사기 때문에 품고 씨름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사랑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한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실질적으로 제 가슴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하신 사랑이었다라는 것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제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지고 제 울음소리 하나하나에 새겨졌습니다. 왜 나는 저렇게 풍성한 가정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 배우자랑 10번도 더 헤어지고 싶지만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냥 울고 있는 그 시간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새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아니면, 그 자녀가 아니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다윗처럼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실질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솔직히 민낯이기 때문에 더 상처를 주는 곳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더 상처를 줍니다. 교회에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너무 달라서 서로 고슴도치처럼 나를 세우고 있다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서로 찌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가정과 교회에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고 훈련받아서 여러분이 그 실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머리가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을 보면 오래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다 의지에 관계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죽어도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내가 그렇게 죽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긍휼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넓히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게 된 사도 요한, 그는 정말 다 쓸어버리십시오 그렇게 했던 우리의 아들에서
다른 사람을 끝까지 용납하고 사랑하지 않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움켜쥐려고 하나님의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던 그가 자기의 모든 생명까지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의 성실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특출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그 요한복음과 이 요한이 있어서 거듭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상한 갈대가 그냥 조금 상한 것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다 부서진 갈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뽑아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식물을 잘 못 키우는데 조금만 식물이 죽으면 그냥 갖다 버려 그래갖고 저희 남편이 저한테 맨날 잔인하다고 합니다. 그냥 조금만 가망이 없으면 저는 그냥 갖다 버립니다. 근데 주님은 다 부서진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이제 더 이상 불을 피우지 못해서 검은 연기가 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버립니다. 아니면 뚜껑을 탁 덮어둡니다. 그런데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그것을 살려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한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시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드시고 있는 한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또 실패하셨습니까? 오늘 또 넘어지셨습니까?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은 주님 붙잡으시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 보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선포할 때 그 사랑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갈 것입니다. 이제 그 믿음을 여러분의 삶에서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힘든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면서 발걸음을 옮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덮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의 죄악보다, 여러분의 연약함보다 더 큽니다. 오늘도 이 사랑을 여러분이 이제 알고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이 믿음을 발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이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자 전전긍긍하고 구걸할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나눠줄 자입니다. 이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또 한 주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